오늘은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보통 헤세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지난 달에 초반에 이제 룻기서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온통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학생이 고문 받아가지고 사망했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에 많은 대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그런 이제 범죄에 이용됐던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 간 대학생이 고문으로 사망을 했고, 또 신호위반 트럭이 그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신혼부부를 덮쳐서 신혼부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추석날 유황을 찾은 그 아내가 치매 남편 데리고 나와서 살해하고 자기도 투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살이 상반기에 5,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 다 이런 이제 꿀꿀하고 슬프고 안 좋은 얘기들이 제가 보는 그 인터넷 신문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다치고 죽고, 또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만나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우리 박서진 집사님 내일 이제 그 병원에 마침 이제 빨리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후두암 소견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의사 소견서를 보니까 후두암 소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하는데, 세상이 뭐 꿀꿀한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자녀가 죽은 이야기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간 이야기들,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소망이 있느냐? 과연 소망이 있느냐?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 단어입니다. 4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가 소망이에요. 소망. 정말 이런 사건, 사고가 많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이 제일 힘들대요. 물론 뭐 많은 것들이 다 힘들지만 제일 사람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든지,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다든지, 부모님이 죽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것이 가장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대요. 뭐 이걸 어떻게 가늠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오늘 룻기에 보면 자녀를 잃었잖아요. 2 아들을 잃고 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때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래서 온갖 범죄들이 행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계속 들려오는, 매스컴에 들려오는 안 좋은 이야기도, 누가 죽고 살인하고 그리고 다치고, 그리고 킥보드 그 중학생들이 타고 가다가 아이를 보호하다가 엄마가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온갖 나쁜 일들, 죄악들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거지만 막 죄를 범하고 온갖 난리 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쓰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온갖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기에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고엘 제도에 대한 건데, 고엘은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땅이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면 그걸 사줘야 돼요. 되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이게 리딤이라 그래요. 영어로 리딤인데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얘기해요. 속량자, 속량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팔렸을 경우, 노예로 팔렸을 경우 어떻게 해요? 속량해 줘야 돼요. 땅을 되찾아 줘야 되고 속량해 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 가지는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가까운 친족이 나는 도저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차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복해 줘야 됐어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우리 친족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 너 참 안 됐다. 그래, 그거 참아야지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돼요? 보복해 줘요. 대갚아주는 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가게에 대를 잇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하는데, 결국 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보존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아스가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엘, 예수님을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 룻기에 꼭 등장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고, 셋째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1장부터 4장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예가 없었어요. 다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축복을 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룻기의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뭐예요?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너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하는 사람들이었고 축복대로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진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복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릎을 꿇는 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인정하고 믿고 축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룻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금호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빌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빌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을 빌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구분되는 것, 타락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축복의 언어죠. 축복의 언어인데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이렇게 잘 돼요,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이야기 룻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가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고엘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축복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헤세드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알면 이제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룻기에 3번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1장 한번 볼까요? 1장 8절. 1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 선대가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자기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원망 없이 확실한 거 하나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폭삭하고 엉망진창인 인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헤세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헤세드는 사랑, 충성, 긍휼, 이런 모든 신실하심,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헤세드인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세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시는 게 헤세드예요.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충성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게 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실히 믿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읽었던 오늘 4장 13절에 나와요.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이방여인 룻이 기업 물을 짜 고엘이 된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그냥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생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냐 하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오미가 헤세드를 기대하고 축복한 것처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결국 이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은혜 베풀기를 했대. 은혜가 헤세드예요. 아까는 선대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헤세드인데, 그럼 누구 헤세드예요? 보아스의 헤세드인데, 보아스의 헤세드인데, 보아스가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계속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아스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헤세드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소망의 집 친구들을 남이섬에 데려가가지고 나들이를 시켰을 때, 그 연예인들이나 이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당부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아느냐? 봉사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얘기했어요. 뭘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요. 기독교의 구제와 기독교의 섬김과 기독교의 이 봉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 단체들이 훨씬 더 돈이 많고 훨씬 더 힘이 있어서 잘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섬김과 봉사와 구제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약하고 한데 완전히 구별되죠.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구제와 기독교의 섬김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세상의 섬김과 사랑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진 찍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해요?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애인 사역이나 뭐 다른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뭘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내 사랑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자꾸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의 소스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3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헤세드예요. 누구 헤세드? 루세 헤세드예요. 이거는 루세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고 보아스 헤세드가 등장하고 루세 헤세드가 등장하는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본 건 뭐예요? 헤세드를 봤어요. 룻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구나. 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저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겨야 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의 집 가족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김을 받고 그들이 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할 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던 보아스와 룻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